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 9장의 글을 소개합니다. 9장의 제목은 영원한 안식을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전도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살 길이 되시고 참 진리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분위기에 맞지 않고 그 분위기를 깰까 봐서, 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서, 해봐야 무시당하니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서 등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희미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 대신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다면 그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숨겨진 맛집도 알게 되면 알려주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인데,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알았는데 알려주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영원한 안식을 알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그 영원한 안식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논리로도 알고 말로도 할 줄 아는데 실제 마음에서는 그것이 실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실제되기 시작하니까 저는 땅의 성공에 대해서 그게 뭔데, 그게 얼마나 가는 건데 하는 마음이 조금씩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영원한 안식을 알리는 의무를 함께 기쁘게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소원하며 발췌한 문장들을 함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9장 영원한 안식을 알려야 할 의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 관심을 두도록 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의 직업을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무지한 사람에게 사람의 최고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 인간이 한때 그 행복을 누렸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그러나 인간이 그 언약을 어겼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을 가져왔는지, 어떤 비참의 상태로 떨어졌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그에게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대신하여 중재하셨는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부유함과 특권을 갖게 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만일 그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막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신이 막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당신의 권면이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도록 하라. 빈정거리는 말투나 조롱이나 화를 내거나 비방하는 자세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므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할 수 없다. 그들에게 말하라. 친구여, 당신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며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멸망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가면 가장 유익을 얻고 위로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다. 어느 날 당신은 영원한 기쁨의 상태 아니면 영원한 고통의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세상은 안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만일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당신의 영혼은 그 몸을 떠나겠습니까? 가장 알맞은 때를 택하라. 혹시 그들이 당신의 말을 부끄럽게 여길 만한 장소에서는 영혼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마라. 땅이 부드러울 때 쟁기가 들어갈 수 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나 설교에 새로운 감명을 받은 사람을 택하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은 주로 감정을 다루어야 한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예리하게 꾸짖어야 하며 소심한 사람은 부드럽게 대해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분명한 말과 진지한 태도로 대하라. 영혼 구원의 의무가 방치되는 원인과 방해 요인. 그들은 천국의 황홀함을 누린 적이 없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즐거움을 간절히 찾도록 이끌 수 있겠는가? 그들 자신이 죄로 상실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는가? 죽음이 오기 전에 완전히 변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당신의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이웃이 설득될 때까지 낮이나 밤이나 그들에게 말하지 않겠는가?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것과 고집센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라.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백성이라면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겸손과 온유와 애절로 그들을 권면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부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지 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르치는 자이어야 하며 그 이웃의 영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하는 핑계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이 의무에 관한 한 당신이 산산이 찢길 위험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끝까지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 친구는 내가 많이 의지하는 친구인데 그에게 그의 죄와 비참을 말하게 되면 나는 그의 사랑을 잃게 되거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이 권면함으로써 그에게 호의를 잃고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그것이 그가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들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자라서 자신들의 비참마저 느끼지 못하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지 않다. 만일 당신마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양심이 물을 것이다. 너는 내 생애 가운데 무슨 선한 일을 하였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다. 내가 이 일에 대해 무엇을 이루었느냐? 영생을 권면하다가 자유와 생명을 잃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당신은 좋은 시기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웃은 곧 죽을 것이며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할 수 있을 때 그들에게 말하라. 이 일은 가장 큰 자선이며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자선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당신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언제나 남겨두셔서 당신이 늘 영적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가장 큰 책임은 당신의 자녀다. 만일 당신이 자녀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죽게 되면 훗날에 지옥에 간 자녀가 당신을 향해 울부짖지 않겠는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이 의무에 신실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얻게 될지 생각하라. 그들은 당신의 남은 삶이 영광으로 향하는 동안 줄곧 당신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 당신의 가족이 거룩한 자녀 하나 때문에 다 잘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당신이 주님, 제가 여기 있으며 주께서 제게 주신 자녀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때다. 만일 개혁이 가정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도 우리를 개혁하게 하지 못한다. 가정에서 자녀를 거룩하게 교육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와 나라의 모든 비참의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자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귀한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라.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지옥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가르치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거룩함으로 성장하도록 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관련해 저는 요즘 책도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새로운 형식의 영상을 만드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기쁨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을 할 때는 힘도 들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또 돈도 들어갑니다. 유튜브 3년을 돈으로 따지면 당연히 적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는 완전히 흑자입니다. 그 시간만큼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튜브 구독자분 가운데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 게으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웃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회초리로 받았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세상에서 1등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잘 죽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도 십자가 복을 누리도록 십자가에서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셔서 몸이 힘든 때에도 마음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을 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기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에게는 이런 마음도 들어온 적이 많습니다. 너도 좀 쉬어야지. 그래야 살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도 봐주실걸? 저 사람을 봐. 저 사람도 저렇게 하잖니. 왜 너만 그렇게 힘들게 해? 쉬어도 괜찮아. 제가 세상 가치에 혹하게 될 때는 제가 십자가에서 안 죽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만일 그때 그 세상의 것을 계속 묵상한다면 저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안 죽은 것 같다고 인정이 된다면 다시 십자가로 가는 것이 길입니다. 이건 아니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잖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고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사탄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 하면서 다시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제 마음에는 늘 두 법이 싸우지만 저는 하나님의 법을 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는 수시로 저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다면 저는 그 믿음을 쓰면서 살고 영원한 안식을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쓰자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는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하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야지, 십자가로 가야지, 그 일은 우리의 모든 힘을 써야 할 일입니다. 그 시간이 날마다 쌓이고 쌓이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면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있는 것일까?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발견되어서 다시 살 길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